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있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예,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밤에도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4차 전교인 특별 새벽봉회가 반이 끝나고 목금토 남았습니다. 내일은 권사님 심우명예 연합으로 특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남은 시간 개근하시고 또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서로 힘을 모아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가 토요일은 7시에 예배고 토요일 예배 끝나고 아침 우리가 기도회가 늘 있었는데 이제 교경삼위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그 공부를 하고 기도할 분은 또 기도를 하시기 바라고요. 동일하게. 그리고 이제 부활주일이 이번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11시에는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고 이날 부활절 결안과 또 정교회 떡도 제공하고 우리가 총력 전도하고 또 총력 출석 주일이니까 꼭 가족들 전도하시고 초대하시고 이웃들 초대하시고 오후 예배 시간에는 카메룬 선교사 강창석 선교사님 오셔서 강사로 말씀을 전하겠고요. 토요일 날 이번에 우리가 달걀을 준비했는데 토요일 날 이제 지역 사람들한테 부활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아침 조찬을 하고 1차로 나눠드리고 또 교경상 끝나고 할 수 있는 분들과 함께 달걀을 나눠 드리려고 그래요. 주보와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달걀은 우리 최봉석 집사가 일체 전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달걀을 섬기는 겁니다. 감사드리고요. 여기 우리 교육관, 이제 교육관이라 부릅시다. 그 앞에 있는 집을 푸른 초장이라고 안쪽에 있는 집은 쉴만한 물가라고 하는데 거기에 일체 비품은 이제 비품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인 비품 전체는 김정남 고중영 장로님 네 분이 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 구비가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아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 예배 끝나고 주무실 분은 알려주셔요. 그러면 주무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해 드릴 것이고요.
그 방을 쓰시는 분들은 거기 그 방을 쓰신 이후에 그 붙여놨으니까 잘 보시고 그대로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10시 우리 카페에서 10시에 하고 교경삼은 토요일 날 9시에 개강을 하고 오늘 1대1 하는 분들이 3팀이 이번에 총 6팀이 하게 되는데 3팀이 오늘부터 또 시작을 했습니다. 최은수 집사님 같은 경우는 다시 병원에 염증 때문에 이분이 투석을 하는데 투석하는 그 팔에 염증이 심해서 입원을 꼭 하셔야만 하는 상황이었는데 아마 힘드실 거예요 본인이. 근데 기도 많이 해주시고 김추지 장로님은 항암 치료를 받게 되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우리가 가서 일남전도회와 함께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격려를 좀 하려고 하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이란 제목입니다. 독일이 나온 유명한 음악가가 있는데 하이든이죠. 하이든. 그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인데 오늘 많은 예술가들이 모였습니다. 그 모여서 주제가 뭐냐, 고난이 닥칠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때 하이든이 말을 했어요. 나는 집에서 조그만 골방이 하나 있는데 고난이 올 때마다 마음이 외로울 때마다 그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 나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지금은 기독교의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한 주간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성금요, 십자가에 죽으신 날입니다. 이번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주일을 끝내고 고난이 있는 게 아니라 고난이 있고 나서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큰 핵심이에요. 내가 일을 하지 않았는데 상이 있을 수 없어요. 또 상이 없는 일은 없는 거죠. No pain, no gain. 내가 땀 흘리지 않는데 면류관 받을 수 없어요. 땀 없는, 면류관 없는 땀도 없어요. 사람은 고난을 싫어하지만 내가 고난이 가까울수록 거기에는 보상과 또 하나님의 축복이 가깝다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에게 고난은 도대체 뭔가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는 우리의 모범이 되십니다. 특별히 고난당하는 일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닮아가면 어떤 일을 해도 실수가 없습니다. 이 신앙생활이 뭡니까? 예수 닮지 않은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아멘. 아유, 아멘 하셔야 돼. 아멘. 우리 교회가 1년 정도는 아멘이 강하게 훈련되면 딱 자리 잡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자. 한번 따라서 예수만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읽을 때는 용사처럼 빠르게 믿음으로 읽으시면 되겠어요. 자, 다 같이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자, 히브리서 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자,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은 어떤
어떤 일도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고난에 대해서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 신앙 전체의 모범이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그 수제자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는 가운데 고난을 자세히 기록한 게 베드로서입니다. 우리가 사람하고 한 10일 동안 같이 숙식을 하거나 단기 선교 같은 거라도 다녀오면요, 그 사람의 진면목을 같이 지내보면 아는 거예요. 겉으로는 몰라요.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을 같이 붙어 있었는데 예수님의 모든 걸 본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에 어떤 모범을 보여주셨는가 하면, 첫째는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셔도 참으셨어요. 자, 한번 따라서 애매히 고난을 당하셔도 참으셨다. 자, 19절을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요.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예, 예수님의 고난은 부당하게 당한 고난이었어요.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는 정말 애매한 고난이었어요. 억울하게 정말 못 참을 때 내가 참을 수 있는 것이 진짜 참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 당연한 거죠. 공연히 비난받고 이유 없이 애매한 소리를 들을 새 참는 게 위대한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부당하게, 애매하게, 원어가 아디코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는 거예요. 이게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애매하게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면 참을 수 있다는 것이 베드로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는 분이세요. 노아 시대 같은 경우는 120년을 참으셨어요. 지금도 끝까지 참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8절 9절을 볼게요. 자, 다 같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악을 악으로 9절.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은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다 자기가 경험한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애매한 고난, 부당한 고난을 참으시는 그런 걸 당하는 예수님을 많이 봤어요. 근데 그걸 다 참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았더니 결과가 좋은 거를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을 쓴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속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던 일이 자리 잡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날 기도하시던 밤에 잡히셨거든요.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잡으러 왔죠. 이때 베드로가 칼로 말골기를 잘랐는데 예수님은 칼을 쓰면 칼로 망한다 하면서 귀를 붙여주셨어요. 애매히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아름답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 두 번째, 예수님은 고난받는 일의 본이 되셨어요.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완전 고난의 본보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21절. 잠깐만요.
이게 좀 성경이 좀 잘못 베드로 전서인데 지금 후소를 갖다가 쓴 것 같아요. 제가 읽을게요. 이를 위하여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를 한번 따라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난에 본을 끼쳐 주셨다. 본이라는 거는 원어로 휘포그람모스. 우리가 붓글씨를 쓸 때 그 가리키는 선생이 본을 보여주잖아요. 그대로 따라하라 그러잖아요. 똑같이 써야 되잖아요. 군대 가면 조교가 있으면 조교를 따라하라 그러잖아요. 제자 훈련할 때도 조교가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고난을 어떻게 당하는지를 보여주셨는데, 그리고 고난 당하면 그대로 하라고 말을 하셨어요. 나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에 죽도록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만드시고 모에드, 절기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레위기 23장에서 절기를 공포했고, 예수님은 그래서 6월절에 죽게 예정이 됐어요. 6월절 양은 예수님이시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초막절에 죽이려고 벼르고 있었지만 예수님 그때 일하고 계셨어요. 초막절에는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예수님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1절과 2절을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도요. 잘 따라오세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하려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7장 8절을 볼게요. 시작.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서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가자.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시면서 편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고난을 받으시러 올라가셨는데 올라가기 싫지만 하나님 뜻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고난 당할 걸 알아도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자초하는 고난이에요. 내 뜻을 주장하지 않고 주님 뜻을 따르는 고난. 이것이 고난의 모범이에요. 본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곳이라면 고난을 당하도록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이고, 바울은 죽음이 기다리는 걸 알면서도 그곳에 가서 전도를 하고 목회를 했어요. 자기 거기 가면 죽는 거 알아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장군은 전쟁터에서 죽을 때 장군이에요. 소방수는 불 끄다가 죽으면 최고 영광이에요. 기자는 취재하다 죽으면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에요. 후지산이 폭파할 때 일본에 기자 한 명이 근접 차량을 쉬다 하다가 용암이 흐르는 걸 피하지 못해서 용암이 덮어가지고 최후까지 몰려오는 용암을 생생하게 찍다가 죽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카메라를 안고 죽었는데 그 용암이 막 분출하는 생생한 사진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어요. 누구도 촬영할 수 없는 걸 죽으면서 촬영했어요. 영원히 남는 죽음이에요. 우리나라 산악인 중에 고상돈 씨는 히말라야 산을 최초 등반했어요. 두 번째 등반하다가 거기서 죽었어요. 이 사람은 제주도가 고향입니다. 한라산 1100고지 위에다 묻어줬어요. 산사람이기 때문에 산에 죽어서 산에 묻혔어요. 장수는 전쟁터에서 죽어야 돼요. 그럴 때 영광이에요. 목사는 어디서 죽어야 하는가?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사는 그럼 어디서 죽을 때 가장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요 한신교회 돌아가셨죠. 이 한신교회는 기장인데 기장, 그러니까 한신대 리버럴한 신학대학이잖아요. 기장은 성령운동이나 부흥이나 이런 걸 강조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교회 성장이나 이런 이게 좀 약한 편인데 이 기장 전체에서 가장 한 작년 출석이 3,000명 정도 보이는 교회가 됐죠. 한신교회. 이분은 늘 주장했어요. 죽어야 산다. 별세신앙. 죽어야 산다. 죽는 것이 사는 거다. 저를 한번 따라서 죽어야 산다. 내가 신앙생활이 뭡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제가 이틀 연속 설교를 했지만 그는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설교예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 설교를, 그 말씀을 그렇게 붙들 필요는 없어.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서. 그래서 제가 설교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만 붙잡아도 폭발적 능력이 일어나요. 이 이중표 목사님 별세. 그건 뭐예요? 별세는 세상과 이별한다, 죽는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죽는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기 때문에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내가 산다. 그게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이분이 살아생전에 이거 강조하다가 이분도 암으로 마지막 투병, 이분이 마지막에 병원에서 깨달은 게 제자훈련이에요. 그래서 옥 목사님한테 손을 뻗쳐서 나 좀 도와달라. 그때 빌 헐에 목사가 제자 삼아 교회는 산다라는 책을 읽고 막 꼬꾸라졌어요. 병원에서 투병하다가. 그래서 이분이 한신교회를 제자훈련으로 틀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죽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나도 예수와 함께 이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만 보이면 안 된다. 여러분도 저 십자가에 죽었어요 이미. 믿으면 아멘. 죽었기 때문에 살아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물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마는 어떤 신자를 좋아했어요? 어떤 신자를 좋아했을까요? 좋아할까요? 지금도? 은혜 받는 사람들. 예수님은 늘 은혜 받는 사람을 찾으러 다녔어요.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병도 낫는 것이고 귀신도 떠나가는 것이고,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얼굴이 확 바뀌어요. 지금 이렇게 특세 때 기도하면 하니까 여러분이 얼굴이 새벽 예배 안 하다 하면 피곤할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피곤한 게 아니라 체질이 안 바뀌어서 그렇고 체질이 바뀌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얼굴이 아주 밝고 그냥 생글생글하고 행복한 거예요.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 예수 믿는 부인이 자기 남편을 보고 웃지도 않고 쌀쌀맞게 한다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다는 건 많이 웃고, 자기 담임 목사를 만나도 웃지도 않고 이러는 거는 신앙생활을 절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모신 사람이 제일 은혜 받으면 얼굴이 사람은 은혜를 얼굴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그 여자분들이 특성한다고 내가 아침에 이렇게 가다 보니까 막 분을 막 바르고 난리가 났어. 뭐 하냐 그랬더니 앞에 서야 되니까 바른다고 하는데. 그렇죠. 필요하죠. 근데 은혜를 받으면요. 그렇게 잘생기고 못생기고가 없어요. 이쁘고 그냥 은혜를 받으면 화장빨이 오늘 잘 먹네. 진짜 잘 먹어요. 은혜를 받으니까.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 학벌은 어떤지, 성격은 어떤지, 그 집안은 뭔지. 근데 그게 살면서 그게 중요하던가요? 그렇게 훌륭한 줄 알았더니 그렇게 거칠고 이기적이고 참 별거 아닙니다.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그냥 싸우려고만 하고, 어떤 부인이 남편이 그렇게 그냥 자기 부인을, 남편도 예수님 부인도 예수님 그냥 때리고 살 수가 없더래요. 그러니까 부인도 막 그냥 싸우는, 악받쳐 싸우는 거예요. 근데 정말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죽어서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남편이 여전히 안 바뀌어서 때리려고 그러면 하고 그걸 다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옛날에 막 그냥 깡닭으로 막 덤비니까 같이 했는데 이제는 부인이 하니까 어떻게 못하는 거. 오히려 자기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양심이 있잖아요. 당신 왜 이렇게 달라졌어? 나 죽었어. 내 안에 예수님 계셔. 난 이제 죽었어. 그러니까 부인도 편하고 남편도 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에 임재하고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 내가 죽어서 가정에 가야 그 가정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죽은 사람이 직장에 가서 상사를 만나야 그 상사가 그렇게 그 직원이 예쁜 거예요. 어떤 상사가 그렇게 막 자기가 살아있는 직원을 좋아할 리가 있겠어요? 전혀 안 좋아하죠. 다 이순신 같은 장군은 민족적으로 자기를 죽이니까 지금까지 영광을 받고 존경을 받잖아요. 전부 다 자기가 죽은 사람이 크게 쓰임받고 존경을 받고. 할렐루야. 내가 죽어야만 가족이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집안이 지금 안 살고,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이 나라가 문제가 생기고, 내 직장에서도 시끄러운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제자훈련이 뭔지 아세요? 자기 죽으라고 죽는 신자를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요. 응? 목회하다 보면 교인들을 보고 감동을 많이 받아요, 정말. 우리는 참, 교인들은 무슨 월급을 받습니까? 뭐를 받습니까? 주일날 가서 종일 일하고도 월요일날 또 와서 교회 기도하는 분들이 교인이에요. 여러분, 할 말이 있어도 참아. 할 말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기? 응? 제가 우리 신두희 장로님, 우리 교회에서 남자 중에 제일 연세가 높은 분 중에 한 분이 계셔서 참 죄송한데, 80 몇 세신가? 8세? 7세? 1대1을 오늘 조원장 집사님하고 하는데 5시 반에 와서 먼저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이 장로님을 뵌 지 한 1년 넘었잖아요. 제가 여기 온 지 1년 7개월 정도 됐나? 이게 제가 지금 61살이니까 27살 이 정도 위세요. 근데 이제 만나서 인사를 하면 한 번도 그냥 똑바로 서서 인사하는 게 허리가 정말 끊어져요. 그 제가 처음에는 뭐 그냥 이 볼수록 내가 감동을 받는 거죠. 장로님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오늘도 부부가 1대1 1시간 반 정도 같이 하고 이 아파트 사람 전도하려고 또 갔다가 예배 때 돌아오시는데, 야, 저렇게 살려면 자기가 죽어야만 저렇게 하는 건데, 응? 내가 죽지 않으니까 집안이 안 달라지고 있고, 내가 죽지 않은 사람이 교회 생활하니까 교회가 변화되질 않고, 내가 죽지 않은 사람이 직장 가서 돈만 벌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크리스찬이 직장에도 바글바글 되는 거예요. 학교에도 그렇고. 그러나 내가 죽어서 가보세요. 가정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죽을 때 은혜를 받고 죽을 때 영광이 나타나 죽을 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행복한 거예요. 진짜로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지금 제가 여기 강남에 와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분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교제를 하고 참 복이죠, 저한테도. 근데 이제 한신교회 그 이중표 목사님 후임이신 분하고도 엊그제 은퇴하셨는데 그 교단에서 그분도 참 대표적인 인물인데 같이 교제하고 친밀하게 지내고 있는 편이에요, 지금. 더 생각이 나더라고요. 참, 그렇게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다가 이분이 그렇게 먼저 가셨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문제 해결도 해달라고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다 필요하지만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좀 죽여달라는 기도를 이번에 많이 해서 우리가 죽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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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지 않은 사람이 문제예요. 자기가 살아있어. 그래서 이분이 늘 입에 달고 했던 기도가 주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주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네, 이걸 같이 마이크 들고 해야 돼요. 같이 항상 따라서 주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는 이 기도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죽어야 돼요. 바울은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내가 고난이 있으면 보상이 가깝다. 파도가 무섭게 몰아치던 밤에 사람들은 바닷가에 모였어요. 마을에 배 한 척이 파손됐기 때문에 구조대가 구조하러 갔는데 한참 만에 돌아왔는데 청년 한 명을 구조하지 못했다고. 누군가 다시 가야 된다. 그때 굉장히 젊은 친구가 내가 가겠다고. 어머니가 말리는 거야. 야, 큰형도 며칠 전에 바닷가 나갔다가 실종이 돼서 소식을 모르는 너마저 안 된다 그랬더니 지금은 누군가가 희생해야 됩니다. 어머니 말려치고 바닷가로 갔는데 그 실종된 청년을 구조해서 왔는데 그리고 말했어요. 어머니, 그 실종되었다는 젊은이가 우리 둘째 형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면 고난을 받지만 내가 교회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아픔을 다 겪는 거예요. 말없이 고난도 받는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는 분은 가족을 위해서 어떤 고난도 견디는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니까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초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죽어야 한다는 것. 죽어야 부활하는 것입니다. 부활절이 왜 기쁘냐면 죽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죽어봐야 봤으니까 산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주간을 아주 깊이 있게 보낼수록 부활절은 그렇게 기쁜 거예요. 예수님은 욕을 받아도 욕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죽는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기도를 했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몰라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오히려 기도를 해줬어요. 23절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 23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얼마나 성숙합니까? 내가 고난을 당했지만 위협하지 않아요. 오히려 공의롭게 판단하는 하나님께 부탁할 뿐이에요. 방울뱀이라는 뱀은요, 화가 나면 자기가 자기 몸을 물어서 상처를 주는 동물인데 사람의 모든 병이 화병입니다. 화병. 화를 내는 사람들. 그 영어의 danger, D-A-N-G-R, danger, 위험하다라는 단어에서 D자표면 anger, 사람은 화가 날 수 있어요. 성경이 화나는 것을 죄라고 하지 않아요. 사람인지라. 그러나 화를 낼 수는 있지만 그걸 다스리고 하루를 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부가 싸울 수 있지만 하룻밤을만 싸우고 그 다음날은 그냥 언제 그랬는지 살라는 거거든요. 분노 있는 곳에 은혜가 없어요. 사람이 욕을 해도 가만히 기다려야 돼요. 욕을 받을 때 같이 욕하고 화내면 결국 자기만 손해. 방울뱀이 그래서 자기 몸을 물어뜯는 것처럼. 이게 예수님의 고난의 특징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도 용서하셨습니다. 묵묵히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고난을 받을 때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23절을 다시 보면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위협한다는 말은 아페일레오, 원어에 경고하다. 우리가 고난 받으면 너 두고 봐. 너 반드시 가만 안 있을 거야. 재미없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인의 종말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심은 대로 다 거둡니다. 사랑을 받을 만하면 사랑받는 거고, 사랑받지 못할 일을 자꾸 하니까 사랑 못 받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고, 구약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칙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깨버렸어요. 더 성숙하게 나갔어요. 마태복음 5장 38절로 4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박또박. 자, 다 같이요.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만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욕을 하되 욕하지 않고 위협을 고난을 받아도 위협하지 않고 분풀이 같은 거 안 하고, 이게 예수님의 위대한 점. 우리가 그 밤에 나가 북두칠성을 보는데 서울에 살면 그런 걸 관심이 없죠. 사람들이 시골에 가면 별이 막 쏟아져 내려. 제가 옛날에 시골에서 살 때 그 집에 방이 있지만 일부러 밖에 방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서 잠을 잤는데 그 낭만이 있더라고요. 밤에 이렇게 누워서 하늘을 보면 별이 쏟아져. 근데 북두칠성은 확실히 알 수 있죠.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주걱처럼 생겼어요.
죽어. 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죠. 가뭄이 극심했는데 풀들이 다 타버리고 나무가 말라가고 있는데 동물들이 목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병중에 고통당하고 있는 어머니가 있었는데 딸이 바가지를 두고 어머니에게 들을 물을 구하러 갔는데 가뭄이 심해서 물을 구할 수 없어서 지쳐서 쓰러졌는데 깨어보니까 물이 있는 거예요. 바가지에. 어머니 생각나서 어머니 갖다 드려야지, 어머니 갖다 드려야지 하는데 가다가 어디에 탁 넘어졌는데 바가지 물은 쏟아졌지만 그대로 있어요. 자기 발에 차여서 아파하는 그 개한테 걸렸는데 물을 좀 먼저 줬어요. 근데 그 바가지가 은바가지로 탁 바뀌는 거예요. 집에 와서 어머니에게 물을 드렸는데 어머니는 야, 내가 이왕 죽는데 네가 마셔라, 너라도 살아라 하면서 딸에게 주는 순간 그 바가지가 금바가지로 딱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갈증을 견디다 못해 들어온 노인이 들어왔는데 물 좀 달라고, 물 좀 달라고. 그럼 노인에게 물을 조금 주는 순간 바가지 속에 다이아몬드가 7개 탁 생겼어요. 그리고 맑은 물이 막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는데 다 먹고 두고두고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이아몬드 7개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을 쏘놓으면서 북두칠성 7개가 됐다. 여러분, 고난을 잘 참고 고난을 이기면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있고 보상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잘 고난을 참으세요. 같이 성질 내고 그러지 마시고. 아멘. 아멘. 다 복을 받아요, 고난 참는 분들이.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걸 공의로 하나님께 부탁을 했어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겼어요. 23절 보세요. 한번 또 읽어볼게요. 5절까지. 자, 다 같이요.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이는 우리로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 고난을 당할 때 공의로 모든 걸 하나님께 부탁해서, 부탁한다는 것은 원어로 파레디 두인, 넘겨주다, 위탁하다, 자기가 심판하고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하는 고통, 내가 당하는 아픔의 결과를 하나님께 다 맡겨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롭다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도요, 여러분이 나서서 뭐 그걸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맡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강병훈 목사님은 자기가 평생에 세례를 2번 받았대요. 하나는 저 하늘산에 가서 이천성 목사님한테 받았대. 한 번은 자기 교회 어떤 분이 권사님인데 장로 안 시켜준다고 물을 한 통 가져와서 자기 아이 머리에 붓는 바람에 세례 받았대. 그래서 물을 불 때 그 권사님에게 이제 시원하냐고. 그랬더니 그 권사가 그래, 목사님 다르시군요. 그 권사가 나중에는 훌륭한 신자가 됐대. 고난받을 때 공의 하나님께 맡기고 참을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로 9절을 보면 예수님이 침묵을 하십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계속 쭉쭉 가세요. 군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며 손으로 뺨을 때리는 거죠.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걸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를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해. 이런 사람을 상대하면 뭐합니까? 기본도 안 된 지도자를 가만히 있는 거야. 상대를 하려고 해도 뭐가 돼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침묵이라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법정이지. 자기가 죄를 찾지 못한다고 하면서 백성들의 군중들의 소리에 끌려가는 이런 지도자. 이 빌라도 법정이에요. 말도 안 되는 법정. 거기에 말이 없습니다. 침묵합니다. 잘 들러내. 그게 아니라 가만히 계시고 대답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줄 생각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시도를 했지만 왜 이렇게 말이 없어? 너는 인기도 많고 능력도 많고 지혜도 많은데 왜 굳이 죽으려고 그래? 한마디에 죽고 사는데 대답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인도한 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체포될 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성질이 급하니까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 이것까지도 참아라.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계속 졸고 있는 베드로에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은 기도하라. 간곡히 부탁했어요. 그래도 자요. 그리고 체포되고 그는 너무 창피해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서 한 마리 못 잡았지만 주님은 찾아오셔서 아가파스메 너 나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절대로 베드로의 과거 얘기를 안 해요. 추궁하지 않아요. 지금 사랑하느냐? 탕자가 집에 왔을 때 아버지가 너 왜 이따위로 이런 말을 안 해요. 그냥 밥 먹여주는 거예요. 그냥 죽었다 온 것이 기쁜 거예요. 이 침묵 속에 어마어마한 사랑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사랑은요, 말이 필요 없어요. 행동일 뿐이에요. 우리는 변명을 많이 해요. 막 변명을 했대요. 변명하고 남은 인간은 초라합니다. 할수록 초라합니다. 일이 꼬입니다. 그냥 뉘우치든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정비하는 게 나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말을 많이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으니 그렇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으니 그렇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니 그렇고 사람에게 변명 안 합니다. 예수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걸 원문으로 하면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셨어요. 길은 뭐예요? 찾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찾는 거예요. 길은 침묵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주간에 말을 아끼시고 말을 줄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내가 말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성은 들리지 않아요. 인생은 역전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믿고 기다리는 것이고 말 없이 인내는 침묵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걸 믿고 살기 때문에 마지막엔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나가리라는 믿음으로 다 지나갑니다. 결과는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웃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여러분의 그 지금의 위기가 지금의 아픔이 지금의 실패했던 한두 가지가 축복으로 반드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면 아멘. 반드시 바꿔야 되고 바꿔주시는 분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왜 대답을 합니까? 대답할 말도 없고 할 필요도 없어요. 인내는 기다리는 거예요. 고난 중에 침묵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모든 걸 맡기고 조용히 살다 보면 공의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더 좋은 재판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애매히 고난당할 때도 참아라. 그게 진짜 참는 거다. 여러분 읽을게요. 1번. 여러분이 제가 1번 그럼 읽으세요. 1번. 애매히 고난당할 때 참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2번.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셨음을 깨달았으면 참을 수 있습니다. 3번. 예수님께서는 욕을 받으셔도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4번.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5번. 공의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부탁하셨습니다. 결론으로 거들이라고 하는 인물이 한 말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고난 받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 죄를 짓는 것을 무서워하라. 만일 당신이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가장 작은 죄보다도 가장 큰 고난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고난은 축복이 근처에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밤에도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서로 일어나셔서 고난 가운데도 잘 참으면 축복이 옵니다 하고 인사하세요. 고난 가운데도 잘 참으면 축복이 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말씀을 마음에 조용히 담고 이 찬송을 같이 부르자. 우리 다 두 손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의 고백이 되도록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매일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너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마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우리 믿음으로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며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분은 자기 아픈 부위에 정확히 손을 대십시오. 오늘 밤에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가져가지 마십시오. 여기다 다 내려놓고 오늘 밤이라도 해결됩니다. 그렇게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오늘 밤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불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특세 기간 안에 성령 불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완전히 사로잡히기 바랍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에 맥을 못 쳐야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나도 부당하게 고난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모든 본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럴 때도 잘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그렇게 정말 대먹지 않은 사람들에게 욕을 받으시면서도 욕하지 않고 협박을 받아도 위협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예수님의 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 모든 것을 공의롭게 판단하실 하나님께 맡기시며 침묵하셨듯이 우리도 공의의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맡기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오늘의 위기, 오늘의 아픔, 오늘의 눈물, 내가 너무 부족해서 실패했던 모든 사건들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더 귀한 인생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소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크리스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충만한 완전히 지배를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복, 말의 복을 주셔서 내가 한 말 내가 듣고 그대로 됩니다. 말 때문에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방배 교인들은 100% 어린이부터 저 장로님들까지 거듭남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성령 불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삽니다. 내가 죽어야 내 집안이 삽니다. 내가 죽어야 내 부서가 삽니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내가 죽어서 회사가 회사에서 인정받습니다. 매일 내가 죽고 예수로 살고 우리 입술에서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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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만나오는 정말 온실의 화촉 같은 크리스천이 아니라 야성을 가진 우리 크리스천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예수의 이름으로 온갖 질병, 더러운 사탄 마귀, 문제, 우울증, 불면증, 자살의 영, 쓴뿌리, 고독함, 무릎을 꿇을 치워다. 주여 신유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암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디스크가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태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용순 권사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만은 떠나 갈치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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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치어다. 온갖 문제는 떠나 갈치어다, 풀릴지어다, 해결될지어다. 할렐루야.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남은 특세 3일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순식 장로님, 최은수 집사님 그리고 모든 분들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1대1 하기 위해서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1대1 하시는 한 분 한 분, 양육자, 동반자 천배만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에서 주무실 분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잠을 잘 때도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깨워주시고 멀리서 우리 교인들 기쁘게 달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활절 달걀을 일체 기증한 최봉석 집사, 사업장과
그 삶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두 손을 드시고 세 번 부르고 적어도 10분 동안 부르짖다가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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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